문학의 장르 중에 노래도 되고 시도 되고 또 유비가 있고 비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호 같은 표현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주지만 이 전체 8장에 걸쳐서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 1절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업신여김을 받은 경험으로 봐서 이 1절의 고백은 여자예요. 여자가 앞장 여러 장에 걸쳐서 그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처지가 달라졌어요.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신랑이 온전한 혼인이 이루어지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에 대한 마음을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신랑이 누구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 오빠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오빠였으면. 뭐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말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연령대가 엇비슷한 남매지간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남매, 이제 남동생이 어려요. 그러면 허물 없이 길거리에서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남매지간의 가족 간의 표현을 입맞춤이나 끌어안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신랑이 우리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속내를 감춰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부는 만천하에 동리 사람들에게 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 남녀 사이에는 사실상 문화적으로 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신랑 보고 누구였으면 좋겠다?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흉볼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진짜 본심이 시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신랑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신랑에 대해서 너무 긍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애정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부 마음속에 새로이 불일 듯 일어나는 신랑에 대한 연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연정이라는 말을 요즘 안 쓰죠. 옛날 사람들이 쓰는 거죠. 예. 뭐 옛날에는 그 사극에 보면 그대를 은혜하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신부의 답답한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2절로 넘어가십시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누구의 집이요? 어머니 집. 자,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 집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여인들에게 어머니 집은 그냥 집이라는 건물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적어도 전통대로라면 이 여인이 엄마의 산고를 통해서 태어난 현장일 수도 있고, 엄마 슬하에 자라면서 바느질도 배우고, 또 바느질을 배우면서 두런두런 어머니 치마 밑에서 사는 얘기도 듣고, 또 너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신랑을 만날지 모르지만 신랑을 만나거들랑 엄마는 이랬댄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이루어지는 훈련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개념이 2절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여기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드디어 신랑과 합방이 이루어져 드디어 온전히 영육간에 하나가 되는 묘사를 석류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 드디어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제 독립된 한 부부로서 여기 1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이 5절, 6절인데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자, 어머니가 고생한 곳은 누구의 집이죠? 어머니의 집이에요. 또 어머니가 고생한 곳은 여기서는 그 옛날 한자 성경을 보면 산고 또는 신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머니의 최고의 인생 속의 고생은 뭘까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써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6절 여러분들이 읽은 그 중반절쯤 보면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합된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묘사한 두 개의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랑과 맞대응해서 등장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인류에게 이 죽음의 문제만큼 무력하게 만드는 단어가 또 있을까? 근데 이것은 현대인들 뿐만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문화 속에서도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그들 속에 인식되어 있었는가? 우리 고대 시 하나를 자막으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띄워주세요. 가나안 시는 바알이죠. 바알과 모트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신. 마치 코끼리나 하마처럼 등을 대고 서로 힘껏 밀친다. 모트가 강하냐, 그러니까 죽음이 강하냐, 바알이 강하냐, 항상 이 둘은 싸워요. 그들은 들소들처럼 서로 뿔로 떠받는다. 자, 다 같이 시작. 모트가 강하냐, 바알이 강하냐. 그들은 독사들처럼 서로 독침으로 찌르며 분다. 예, 바알 신과 죽음이라는 모트 신이 서로 격렬하게 날마다 부딪히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싸워요. 자, 그 다음 연을 한번 볼까요? 모트가 강하냐, 바알이 강하냐. 그들은 준마들처럼 서로 발로 걷어찬다. 그러나 모트도 넘어지고 바알도 쓰러진다. 그러니까 죽음도 무너지고 바알도 무너진다. 그럼 결국 사실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죽음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 시의 결론은. 죽음을 이길 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 아가서의 기자가 사랑은 무엇 같고?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랑과 무엇을 대등하게 놓았습니까? 죽음을 대등하게 놓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의 과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죽음이 위력이 아무리 세다 한들 사랑을 이기겠습니까?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사랑을 하다 보면 가끔 극단적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로 사랑을 대신하죠? 죽음으로 사랑을 대신해요. 죽어도 좋아, 이런 제목의 영화도 한때 있었죠. 죽어도 좋아. 그만큼 항상 사랑과 죽음은 대등한 관계로 누가 세냐, 이것이 인류의 철학적인 과제예요. 누가 세냐. 자,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산고의 이야기가 앞에 배치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죠. 호세아서를 좀 볼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이제 드러났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기 어머니의 산고가 또 등장을 하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호세아는 사실상 누구의 또 다른 표현이죠? 여호수아 또는 예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가장 비련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나가서 남의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결혼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비통한 심정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13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 걸쳐서 사실상 이 엄마는 죽음으로 이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죽음으로 이 아이를 낳아요. 그 대체적 그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누구를 낳았습니까? 교회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얘기냐면 사망아 덤벼라. 그래서 그분은 이 사망을 집어삼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입니까? 죽음보다 강하고입니까? 죽음보다 강하고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요. 구약의 아가서에 등장한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림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이겨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심으로 이 사망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성애가 기초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유비된 모성애가 기초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재생산해내요? 우리를 새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목이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죽음 같이 강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 모두가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 안에서도 이 약속 안에 담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망의 냄새에 겁먹을 필요가 없이 나에게 닥쳐지는 크고 작은,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무수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빈거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 기도하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구약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 속에 표현된 사랑의 수준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 속에서 기껏 최고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농도가 죽음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걸고 그 죽음을 넘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임을 믿고 우리에게 모든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도 쏟아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십시다.